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오늘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일이 아주 소중한 비밀이다 하고 사도가 말씀을 하지요. 우리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져 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물론 정확한 날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날, 또 그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날, 이것이 우리 크리스마스죠.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날, 또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이 성육신,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과거의 한 어떤 그 정점에서 일어난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사도는 바로 이 사실이 비밀이다. 왜 비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가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이 일을 비밀이다, 이렇게 사도가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 사건, 그러나 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주께서 오신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안에 베푸신 이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이 약속을 이루셨다.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어렵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 전사님께서 얼마나 이 임마누엘, 이 사실을 아주 깊이 있게 가르치는지 제가 아주 그 부분만 좀 사무실 안에 있는데 막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또박또박, 물론 처음에는 잘 대답이 못하고 하는데도 얼마나 또박또박 우리 전사님께서 이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쳐주고 있는지, 여러분, 그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와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이 사실은 우리가 평생에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더 깊이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강한 능력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아가야 할 아주 소중한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는 성령이지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영.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이 땅에 육신의 삶을 마감한 이후에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 혹은 하나님의 영, 혹은 성령, 곧 하나님 자신을 이제 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진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곧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곧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사도가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소중한 진리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하나님 그분의 그 임재와 현존,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 장소가 되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아주 신비로운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몸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얼마 후에 우리가 함께 기념할 크리스마스 데이,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100% 다 보여주셨다. 드러내주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온통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지 많고 많은 그 예 중에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 빼놓을 수가 없죠. 그가 누구였습니까? 아주 골수 유태주의자였습니다. 골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보았을 때 그의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골수 유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토록 열렬하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이단이다, 이건. 유태교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르침이다, 잘못된 당시 이단 가르침이다 하고 그는 그렇게 치부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하물며 종교 재판으로 끌고 가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실제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의 그 일대기를 제가 예전에 외국에 있을 때 BBC 방송에서 자세하게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 그런 다큐로 말이죠. 마지막 그 나레이터가 하신 말씀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아서도 그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다. 기적과 같은 삶을 이루어냈습니다. 마지막 순교까지 하셨죠. 복음을 위해서. 그게 여러분과 내가 지금 나누고 있는 복음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나름 어떤 큰 깨달음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사도 바울과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고통을 겪었던 모든 고통들이 나를 위한 고통이었다고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진리가 오늘 나에게까지 후대 거쳐서 나에게까지 이어져 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빚진 자예요. 이토록 위대한 삶을 여러분, 그토록 골수 유대주의자가 이토록 놀라운 삶으로 바꿔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서의 엘리야 잘 알죠? 갈멜산, 제가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한번 그 갈멜산 거기에 한번 방문해 보았습니다. 멀리 앞에 바다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인간인지라 그 눈앞에 보이는 수도 없이 당시에 거짓 바알 종교를 섬기고 있는 이 그 수도 없이 많은 이 바알 선지자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 피해서 그냥 두려워서 그냥 혼자 광야에서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쟤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시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 미시한 음성으로 그의 마음을 단숨에 싹 바꿔버립니다.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다시 담대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 사역하실 때 우리 백부장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 주여, 내 하인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인에게 오실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고 주님이 크게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 로마의 병정입니다. 그런데 그도 그의 마음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를 이토록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힘차게 외치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과 내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그 뜻을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사역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고 이분의 글도 참 많이 읽었습니다. C.S. 루이스 이분도 아주 혹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분은 아주 제가 봐도 참 이분은 죄송합니다만 참 머리도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이분이 그 복음을 변증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분의 글이 상당히 그 영어로 써진 글들은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기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상당히 이분 글을 읽으려면 이렇게 머리에 땀이 좀 납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옥같이 이 복음을 변호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분을 이 시대, 물론 20세기에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도 그렇게 사람들이 치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는 한때 그토록 완고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세상을 이렇게 방관하실 수는 없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로 하나님이 없는 것을 변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그는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은 멀리 갈 필요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10년 전의 여러분 모습과 오늘 여러분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뭔가 바뀌었습니다. 뭔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걸 더 여실히 느낍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목사였는데 목사님 뭘 얼마나 바뀌었간디요? 이래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아닙니다. 구구절절하게. 요즘처럼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어쩔 때는 얼마나 절실하게 다가오는지. 우리 아래층에 꽃집하고 잣집 올 때마다 늘 제 아내하고 제가 새벽에 올 때마다 늘 그게 잠깐 멈춰서 기도합니다. 여러 차례 권유했지만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이분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그때마다 기도를 하고 나면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연세가 다 지긋하신데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도 정말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이를 저분이 얼마나 깊이 알다가 하나님께 가실까? 지금 알아가도 절대 빠르지가 않은데 이거 어찌 알고? 이런 안타까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마디 한마디가 점점 우리들에게 또 우리가 겪는 우리들의 한계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일상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이제 전인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 중심에 깊이 침투해 들어오고 계시는지 아마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속에 상당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각성 운동을 불러일으켰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데 당신이 듣는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전혀 울리고 당신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울려오는 말씀이 아니라면 당신은 빨리 그 교회를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떠나있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울려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해 오고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문자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또 죄인의 마음을 바꿔갑니다. 우리는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죄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도전 앞에 늘 버팁니다. 얼마까지? 단 한 가지만 내가 붙들고 있을 만한 것이 있으면 우리 사람은 끝까지 버팁니다. 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것마저 치워버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료하시고 사회와 개인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바꾸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크리스마스 데이에 우리가 기념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이 임마누엘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이제 전인적으로 잃어버렸던, 그동안 우리의 죄와 심한 무관심으로 나 자신에게 잃어버린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내 안에서 다시 힘차게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여러분,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이제 그분의 말씀과 함께 내 안에서 힘차게 회복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길은 이런 말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자가 인격자를 소유하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그 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려고 하면 물건에 합당한 어떤 돈을 지불하죠. 값을 지불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 물건을 버리든지 그냥 부수든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격자가 물건을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돈을 지불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격자가 인격자를 소유하는 길은 뭘까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그 길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얻는 그 길입니다. 소유한다고 하는 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얻는 길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는 길입니다. 소유하는 길입니다. 인격자의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그 길은 먼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을 다 우리에게 주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주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다 내어줘 버렸어요. 정말 위험하고 불안정한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 사람에게, 나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에게 여전히 돌팔매질하고 여전히 무시할 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의 내어주심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성령이 바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내어주심에 대한 그 감동을 어떤 사람은 느낄 줄 아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나에게 완전히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나 자신도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다 내어줘버리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동하고 나도 이제 기꺼이 그분 앞에 나를 내어주기 시작한 것이에요. 내가 나를 그분 앞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내주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가 인격자가 인격자를 소유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힘으로 굴복시켜서 소유합니까? 그의 마음을? 아내가 남편을 힘으로 굴복시켜서 협박해서 마음을 소유합니까? 이게 인격자의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먼저 자기를 내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에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먼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소유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스스로 나를 내어주시는 그만큼, 스스로 나를 그 기쁨으로 내어주시는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수없이 많은
영역들이 있을 것이에요. 물질을 사용하는 영역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는 어떤 영역도 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영역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영역도, 수도 없이 많은 영역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영역은 내가 기꺼이 하나님 그분께 나의 주인됨을 내어주고 계시는 영역이 있고, 여전히 여러분의 습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주고 있는 그 영역만이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신 영역이에요. 아직도 내 생각, 내 뜻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내 방식, 내 삶의 스타일, 내 고집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은 하나님이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영역입니다. 잃어버린 양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 잃어버린 영역들을 하나 둘씩 회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사도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의 얼굴을 뵈는 날은, 최종적으로 이 일이 완성되는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 서는 날이겠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그분을 볼 줄 알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지를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부터 점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 둘씩 닮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인격자인 내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회복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지라. 하나님의 영이 이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어 성서가 참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미리 정하셨다 하는 이 말, 원래 이 말의 이 그리스 말은 프로레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프로레센. 이 말의 영어 성서는 predestin, 이렇게 영어 성서가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predestin. 여러분, pre라고 하는 말은 먼저, 미리 그런 말입니다. destin이라고 하는 말은 destination, 목적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말이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곧 미리 정하셨다 하고 사도 바울이, 프로레센 하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느냐? 천당 보내기 위해서. 천당 보내기 위해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드러내는 향기로, 편지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 혹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온전하게 하나 둘씩 회복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가 절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는 이 비밀의 영광이 이제 너희뿐만 아니고 너희가 몸담고 있는 바로 그곳, 그 자리, 사도는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곧 이스라엘에서 온 세계로, 복음이 이제 너희를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퍼져가고 확장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모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희는 세상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신 내 이웃과 함께 너는 이 기쁜 소식을 나누어야 한다 하는 이 사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지난주 말이죠, 문득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너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는 너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종합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윌리엄 바클레이의 설명을 제가 지난주에 문득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말씀을, 이분이 워낙 그 성서 언어에 능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이분의 주석을 봅니다. 이분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안합니다만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A call to empathy and imagination.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여기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empathy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그 사람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일, 생각해 보는 이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너 자신 혼자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너의 상상력 속으로 신중하게 끌어들여서 그를 곰곰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다시요. 이것이 이 위대한 학자의 설명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의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는 그동안 너무 나 자신의 생각에서만, 내 문제에서만 골똘하죠.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만 위해서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너 아닌 다른 사람을 진짜로 진지하게 너의 의식 속에, 너의 상상력 속에 다른 사람을 진짜 곰곰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위대한 사도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비춰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진짜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과 함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이 진리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이제 지금부터 너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이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혹 있다 할지라도 너는 너의 그 어려움 중에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신뢰할 줄 아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부터 너의 삶에 어떤 힘들고 어렵고 곤혹스러운 문제가 너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랍고 더 위대하고 선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삶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모든 삶을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것, 내 모든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지난밤 요 며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문제 뒤에서 그분의 더 크고 더 선하시고 놀라운 그분의 뜻을 하나님은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펼쳐가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때때로 나에게 상당히 도전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요. 나 정말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데요. 이거 정말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 지나친 것을 요구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설 때만 우리는 비로소 참 평화와 안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으로 굳건한 삶이 우리 안에서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런 삶을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가 상상도 못할 그 평강이 우리의 삶에,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섞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부터 그가 경험하는 모든 평범한 사건들이 비범한 사건,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비범한 사건으로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삶의 기쁨을 알고 있는 이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풍파와 같은 것이, 우리 주님이 직접 그러셨습니다. 너의 인생의 삶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견고하게 이렇게 알아보고 신뢰하고 있는 자만이 그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흔들림 없는 평강과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 놀라운 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크리스마스 데이,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함께 이제 우리 안에 성육신하신, 우리 안에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단순히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 역사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이 역사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 여러분, 이 역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역사에 눈이 열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오늘도 힘차게 동행하며 이 세상을 힘차게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비단 과거의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거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우신
성탄의 기쁨을 주여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더 이상 이것이 우리에게 비밀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